세옹지마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옹지마. 중국의 전한시대에 나왔던 서책 중에 회남자라는 그런 서책의 내용 가운데 있던 이 인간 훈회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말하자면 이 인간사, 즉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룡과 복은 우리가 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겸하여서 생길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많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가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오히려 사랑받음이 형제들에게는 미움이 되어서 오히려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되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려갔는데 팔려간 것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팔려감으로 인해서 그가 마침내 그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죠. 물론 가서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모든 집안의 일들을 대소사를 맡을 정도의 그런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그만 그 주인의 아내가 그를 미혹하는 것을 뿌리치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나 오히려 감옥에 감으로써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술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술관원장을 만났지만은 그가 약속을 잊어버리고 2년 동안은 여전히 그냥 감옥에 있다가 마침내 때가 되니까 바로를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마침내 애국의 총리로 만드시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여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외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보면 세옹지마, 결국은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계획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는 인생은, 결국 인생은 뭐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특별히 이제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고 뭔가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안정이 되는 듯 했는데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위험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동안에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한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였더라?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계속해서 모함하고 바울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방해를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너희도 구원받는다.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보다는 율법적인 것을 자꾸만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율법보다도 높게 그렇게 그들을 자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그 교회를 흔들어 놓으니까 바울이 편지만 써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사실 이 고린도에 갔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펴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우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받았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고린도에 갔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즉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에서는 세 번째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두 번째 갔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번째 때 갔었던 것은 앞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즉 고린도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 놓으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직접 건너갔다는 거예요. 건너가서 보니까요 바울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과 논쟁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을 변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과 계속했던 이야기가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계속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오늘 고린도후서를 많이 볼 거니까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손으로 찝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앞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바울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앞서 말했지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함으로써 바울의 그 전하는 그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세운 그 교회도 잘못된 것이고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써서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서 정말 고생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차례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지니까 바울은 마음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과의 그 이야기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했어요.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보면 그 많은 그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마술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꺾어버리고 결국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마술사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던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그때에 이 말씀이 자꾸 부흥하는 입장 속에서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에베소에 사는 에베소의 신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에베소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밥벌이가 잃어버릴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가운데 그것을 우상을 만들 거 아니에요.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일 때문에 밥벌이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꾸만 시비를 거는 그런 입장이라 바울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이 에베소로 다시 와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원래는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잠깐 들러서 몇 명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또 볼까요? 1장 펴보면요 1장 15절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를 얻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만
내가 원래는 지금 이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둘러서 내가 너희를 다시 들러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번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 즉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지금 목적이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걷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돌 때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주 너희가 헌금을 이렇게 모아놓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것을 돌아서 다시 갈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마케도니아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들를 예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 다시 미리 왔죠. 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지금 자꾸 흔들어 놓기 때문에 사도권을 방어하기위해서 왔다가 급하게 다시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두 번 너에게 먼저 들렸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 가겠다는, 원래는 마케도니아로 들러서 이 지역으로 다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서 먼저 들렀다가 내가 가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가지를 못하게 돼요. 에베소 상황이 지금 고린도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잠시 동안을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했지만 지금 에베소의 상황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되게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라 지금 도무지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어땠어요? 많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부흥하고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막 서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흔들흔들흔들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바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사 세우지 말라고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렀어요. 언제까지 머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고린도 전서 16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 문제는 뭐냐?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지금은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약속하고 갔는데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기도편에 편지를 하나 급하게 써서 보내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 2장을 보면은요, 한번 3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쓴 것은, 고린도 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4절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고린도 후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고린도 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썼지 않았느냐,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쓰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가지를 못하니까 바울이 먼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켜가지고 이 편지 좀 전해줘라. 내가 가야 되는데, 간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못 가니까 이 편지를 줘라. 그러면서 어떻게 썼어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막 애통하는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물로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이 편지가 뭔지는 모르지만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그냥 우리는 보통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렇게 말해요. 노래 가사 같지 않아요? 눈물로 쓴 편지는 뭐야?
아무튼 여기는 바울의 그 애절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누구야라만 쓴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그들을 꾸짖는 듯한 그런 마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응?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고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을 알까 아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막 구구절절히 아마 그 꾸짖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계속해서 보면요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편지를 썼는데 그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근심할 정도로 이 꾸짖는 그런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근심하게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것을 썼어. 근데 그가 이걸 쓰면서도 그냥 이게 화해 목처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 애절한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썼으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박혔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사실 바울이요 이 편지를 썼는데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냈는데요. 보내고 난 다음에 디도에게 나중에 말하는 게 뭐냐면 디도야 가서 이걸 전해주고 이걸 읽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상황을 나에게 좀 보고해다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지금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의 상황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금 헌금을 걷어다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다시 고린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가야 지방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그러면 중간에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드로아. 여러분 드로아가 어딘지 기억하시면 지도를 지금 안 만들었는데 오늘은 드로아가 어디냐면 예전에 그 처음 2차 여행 때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다는 얘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는 아시아의 맨 위쪽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빌립보 건너편이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바울이 마음이 어땠냐면 바울의 마음이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편지 쓴 게 뭐냐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대요. 처음에는요 막 걱정되고 내가 괜히 썼어.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막 어쩔 줄을 몰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울도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요 이 사람이지라. 해놓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괜히 쓴 거 아니야? 그러지 말걸?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혹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더 사단이 난 거 아니야? 교회가 좀 문을 닫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마음이 막 딸깍딸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에베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폭동이 생겨요. 아데미 여신의 그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이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주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머물렀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언제까지 머물러고 했냐면 오순절 때까지는 머물러서 어느 정도 교회를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급하게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나면서도 사실은 바울이 어디서 지금 디도를 만나기로 했어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문제는 바울이 예정보다 먼저 떠났잖아요. 지금 갑자기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원래는 오순절까지 머물러기로 했기 때문에 디도는 거기에 맞춰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울이 지금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드로아에 와 보니 디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성경을 보니까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드로아에 왔는데요 드로아에서 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먼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다른 많은 지역들은 지금 막 폭동이라나 어려움이 있는데 드로아에 마치다 보니까 드로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복음에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복음을 막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서로 막 바울에게 막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막 듣기를 원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텐데 막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오픈돼가지고 조금만 딱 얘기해주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예수를 영접할 판이야. 그럼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 해요? 그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나가는 바울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에요. 그랬던 바울이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문이 내게 열렸을 때 13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대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근심이 되니까 이게 문이, 복음의 문이 열려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 제목을 세움제마로 잡은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으면, 지금까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드로아에 이르렀으나 거기서도 못하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빌립보로 갔잖아요. 바울은 거기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대로 가야 되는구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가기 이르렀을 때 문이 열린 걸 보고서 바울이 아, 하나님 문을 여셨구나,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그것보다는 뭐가 더 생각,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시작했다.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막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면 그 여파로 아덴, 데살로니가, 빌립보 차례차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에베소도 문제지만 뭐 갈라디아 막 다 지금 여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막 생각을 하면 혼자서. 그냥 마음이 막 급하니까 드로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했더라? 마게도냐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0장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로아의 얘기가 없어요. 그냥 바로 뭐 했다고 해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드로아에 들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 들렀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근심이 너무 가득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더라?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판단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사명자로 살지 못하고 자꾸 사명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도 된다? 이게 아니라, 아, 바울도 그럴 수가 있구나.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전전긍긍하여도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나는 이러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문을 여시면 그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아무튼 바울은요 급하게 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가요. 거기서 마침내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나요. 디도를 만나서 디도에게 물어봅니다. 막 급하죠. 디도에 어떻게 됐느냐 막 물어보는데 디도가 전한 소식은요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 사람들을 회개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막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교회가 안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죠? 바울의 기쁨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건 뭐예요? 고린도서 7장 8절에 처음에는 내가 후회하였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했다?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정말로 근심할 때 내 뜻대로 근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그 눈물로 쓴 편지를 썼다가 마음이 막 조급했다가 나중에 디도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막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한 거냐면 즉시로 서둘러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1장부터 고린도 후서를 보면 1장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위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위로. 그전에는 마음이 어땠었기 때문에 계속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2장에서는요 내가 왜 그랬었는지를 쓰는 거예요. 2장에서는 근심 2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더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그래서 1장에서는 위로에 대한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었냐면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 밖으로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게 바울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육체도 편하지 못하고 마음도 지금 통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디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7장 6절로 7절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늘 우리를 위로하셨대요. 아멘.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넘어서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뭔가 막 에베소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부흥 성장하고 있는 그때 오히려 지금 한쪽에서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낙심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막 기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참 믿음 안에 잘 서고 있구나. 그런데 믿음 안에 잘 서고 있는데 분파가 되었더라. 그래서 막 서로 막 싸운다는 얘기에 막 마음이 아파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막 흔들렸고, 막 그것이 막 흔들리니까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갔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써놓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에베소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막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마음도 근심이 있고, 그래서 드로아에 왔지만 드로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왜? 근심이 넘치니까. 그래서 거기 머물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왔던 그 이야기들. 그러나 결국 거기서 디도를 만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회개했으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계획과 행동으로 되었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바울이 그 마음의 계획대로 것이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근심하였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일을 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기쁨이 넘칠 거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계획대로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했지만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죄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한 계속적인 그러한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은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미래를 계획하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저는 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계획해도 사실은 그런 모든 계획이 계획대로 다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뜻과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사 세우지 마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결정내시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멀쩡히 살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날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낙심하고 저래서 기뻐하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